성경 설계했습니다. 허가받았습니다. 착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딱 막으시더라고요. 한 2년 동안 지치 못하고 멈춰 있는데 그다음에 코로나 빵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봐라 하시는 게 저는 왜 교회를 못 지켰는지 원망했는데 하나님 딱 막았어요. 어쨌는데 결국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게 하는 뜻이었구나. 뭐지? 안증이 하는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 땅이 교회지로 삼은 땅이 참마지구라고 개발지구로 묶이면서 그 옆에 에코시티 개발되는 그 땅과 비교해보니까 그 땅만큼은 좋은 땅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이 땅이요 10배로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최선이어야 하는 그때가 있죠. 생존 윤리가 가동될 때는 그야말로 죽은 시체라고 파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23년을 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생존 윤리를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생존 윤리,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존 윤리를 작동시키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시기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존 윤리보다는 더 많은 변수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존 윤리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을 인터뷰를 듣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다 합리화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사기도 치고, 자기 범죄를 합리화시킬 때 생존 윤리를 이제 적용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환경이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생존 윤리를 들이대기 너무나 비겁한 거죠.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속에서는 이 생존 윤리를 가지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핍소용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핍소용이라 되더라도 살아만 남아라. 살아남으면 내가 다시 너를 쓰리라.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리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보다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 것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성장이 결국은 생존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0년대 우리 지난번에 며칠 전에 빌리그램 전기 50주년 기념 대회도 10만 명의 관중이 상암 월드 경기장에 모여서 기념 대회를 하게 됐는데, 5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100만 명 모인 건 2도 없이 모였습니다. 30만 명, 40만 명은 서울의 부활절 연합예배마다 여의도 광장에 그냥 쉽게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면 몇만 명 모이는 것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0만 명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사건인데요.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생존에 관한 생존이 확장되고 생존이 부흥되는 것, 이 부흥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 이슈화 해가지고 썼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부흥. 그래서 부흥을 위한 부흥을 위한 시작이고, 부흥을 위한 전으로 이 부흥은 생존이 확대되고 생존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부흥 자체가 결국은 생존을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초점이 다 부흥에, 그 흔히 우리가 했던 부흥 집회, 결국 그 부흥 집회라는 것이 부흥의 관점에 우리 결국 내 생존이 확장되는 거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왜 거기에 정말 진실한 것이 있었거든요. 부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진실한 마음을 전도했고, 금식했고, 또 성도들 헌금했고, 투자했고,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 헌신 자체는 하나님 앞에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셔서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외칠 때 생존에 기반한 생존의 확장을 위해서 부흥을 외칠 때 하나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한 다음에 뭐 할 거냐. 한국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뭐 할 거냐. 소위 우리가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에게 부흥해야 됩니다. 10명, 20명으로, 20명, 200명으로, 200명, 2000명으로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성도들 헌신에 합의했고 또 메시지를 전했고 얼마나 많이 또 우리 목회자들부터 투신 할 정도로 정말 헌신했습니까? 사실 금식기도는 예전에 그냥 적어도 목회자라면 한 번씩 해야 정말 되는 정도 인식을 하고 금식을 반복듯이 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또 부흥 그 많은 신년 부흥회들 많은 신년 부흥이 신년 부흥이 아니라 그냥 숫자 부흥회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전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 축복하셨고 한국에 부흥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 한국교회가 7, 8개 될 정도 지금도 그 부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시대에 놓치고 지나간 것이 부흥한 다음에 뭐 할 거냐라는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 부흥을 외쳤지 부흥이 하나의 과정이고 부흥이 하나의 수단이고 부흥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흥한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이 비전에 관해서는 놓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부흥 강사들 또 목회 비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그 교회가 부흥을 위한 그 부흥이 아니라 왜 부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비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가 80년 중반까지 부흥했습니다. 거대한 10만 명, 20만 명 모인 교회 한국교회에 출연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저희가 엄청나게 한국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헌금 많이 합니까? 모이는 거 얼마나 잘 모입니까?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이런 에너지들이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계속 축적되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모아지고 쌓여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교회 안에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아진 에너지가 결국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부패입니다. 세속화입니다. 두 번째는 충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에요. 시기 질투. 이거 부흥하면 에너지가 생기죠. 인적 자원이 생기고 물적 자원이 생깁니다. 이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이 결국 충돌을 일으키면서 한국교회를 부흥한 다음에 다투고 싸우고 분리되고 분열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세속화하므로 엄청나게 수용된 속도로 흘러가죠. 그 결과 80년 중반을 지나면서 90년 초반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영권을 잃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세상 사람부터 비판받는 그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비난받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소금의 맛을 무엇을 짜게 하려고 했던 짠맛을 잃은 한국교회가 거대한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차차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세속화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는 우리나 다를 거 없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이 물적인 그런 부흥 이걸 누리고 있지만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 교회와 세상과 다름이 뭐냐라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약화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영혼을 잃은 모습 결국 교회는 위축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서 짚고 생각을 해보자. 부흥을 목표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흥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된다. 그럼 뭐가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선교는 이 교회 안에 에너지를, 교회 안에 자원을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세상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서 세상으로 결국 교회의 에너지가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답을 쌌어요. 우리의 부흥을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느끼면서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대형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안 돼서 한다고 그러지. 우리도 부흥되면 똑같은 뭐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우리 목적이 부흥이 우리의 할 일에 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부흥된 다음에 뭐 할 거냐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우리 선배들이 뭐 선배 탓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제시를 못했다는 거죠. 부흥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라는 비전이 확실하게 제시됐으면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기관으로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으리라 승리를 보장하시면서까지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는 그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나서기를 기뻐하지 않고 진지를 쌓아놓고 이 진지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그 안에 우리가 갇혀서 우리만의 이거를 했던 거죠. 큰 교회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 작은 교회대로 그 부흥으로 온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서 그리고 우리만 느끼기만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살아왔던 모습.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 돌아가서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부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부흥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생존을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생존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을 포기하게 되면 뭘 찾게 되냐면 사명을 붙잡게 돼요. 교회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붙잡으면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절을 좀 되돌아볼 때 우리 부흥을 추구하면서 저도 뭐 대접을 했지만 부흥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부흥에서 선교합시다. 부흥에서 이웃을 돌아봅시다. 부흥에서 이웃을 구제 뭐 이런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적 사명을 더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것이고 그 부흥의 힘이 또 다른 부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이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에스더서 우리 잘 아는 주장 아닙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민족도 살고 자기도 다 삽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다투고 나눠지고 다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죽으니까. 내 고집을 안 죽고 내 주장을 안 굽히니까. 왜 교회 안에서, 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있는 당회에서, 왜 재직회 안에서 왜 다투고 싸우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요.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부흥이 아니라 내면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천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미랄 정신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외형적으로 부흥을 강조했지만 외형적으로 부흥하려면 내가 양보하면 안 돼. 저 교회 망해도 괜찮아. 그쪽 교회 망하면 우리 교회 부흥되니까. 저 옆에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싸우고 팍치고 나갈 때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까? 이게 우리 관심 아니었습니까? 총동은 전도주의. 총동은 전도를 좋아요. 그런데 새 생명, 영혼권을 위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은데 다른 데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우리 교회 채우는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그건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흥의 목적을 다시 세우고 부흥한 다음에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불장해서 마음을 열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으면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쓰임 밟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위한 목적을 설정을 다시 하자. 그 부흥의 목적은 설교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늘 했던 말이거든요. 나는 목회를 목회하지 않겠다. 늘 선교에 도전을 받게 그랬어요. 선교 포기합시다.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생존은 하나님을 챙기니까 우리가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 빚 때문에 안 망한다. 빚은 그냥 이자만 잘 갚으면 연예인 신용만 유치하면 계속 빚 주잖아요. 그냥 빚은
계속 이사만 잘 잡으면 된다. 성경의 지출 1순위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전에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교회 쓰자. 모자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는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렇게 연결해주세요. 선교, 목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해서,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하나 보니까 목회가 잘, 저희가 무슨 목회 훈련 받고 연습한 거 아니라 그냥 붙여서 한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빚 문제 꼭 성도에게서 설명할 때 빚을 걱정하신다. 이 빚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 그만합시다. 왜? 빚 갚아야 되니까. 이 빚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도납니다. 교회 다 날아갑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걸 덜컥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합니다. 선교 하나만 빚진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빚이 막 늘어가더라고요. 20억에서 30억으로, 30억에서 50억으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정의 빚이 70억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빚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빚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빚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알겠지만 당연히요 정말 허접합니다. 정말 20년 전에 대충 그냥 목자를 많이 지어놓은 거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와요. 우리는 정말로 허접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선교했습니다. 난 양족교회 안 망한다고 믿습니다. 70억 빚 어떻게 할 거냐. 빚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성교를 투자했어요. 힘이 지나서 성교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길게 하면 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우리 다시 사명으로 돌아갑시다. 사명, 선교적 사명. 이 선교 사명이라고 하면 항상 선교사 보내고 또 어디 돈 선교비 지원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선교 사명을 좀 폭넓게 해석하면서 선교 사명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줘주는 거,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저는 우리 교회들한테 너에 대한 책임대가 절대 잃지 마라. 이길 힘이 없어서 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길 능력 있지만, 이길 실력 있지만 줘줘라. 지는 게 이유가 아니냐, 실체냐. 그랬더니 목사님, 스포츠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 이겨라. 그럼 이기는데 맨날 이기지 말고 한 번씩 줬으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여기로 본질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라 그래야 내가 내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군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자. 근데 안겨주는 거 생각하죠. 주라라고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계산하지 말고 너에게 꾸고자체 꾸어주고 너에게 사기치고 사기 당해줘라 이거예요. 나는 그게 기독교의 힘이고 주님의 정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제대로 생활비도 못 받고 여러분 정말 고생하는 선교사님 많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함으로 평가해요. 내 선교사가 그것밖에 못하느냐, 결과가 뭐냐, 결과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주라 보내라고 했으니까 보내는 것으로 끝나면 나중에 계산은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만만한 운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주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만만만 생각하면요, 막 소망이 보이게 돼 있다는 거, 한편으로는 막 절망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 250만 교인이 있습니다. 250만 교인이 정말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본질인데 내가 예수님을 한 본질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보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세례교인 한 분이 우리 성도, 우리 교단의 성도 한 분이 10,000원씩만, 아니 1년에 10,000원씩만 250만 원, 250원입니다. 매월 10,000원씩 한 달에 250만 원, 250원. 아니 거기까지는 기대도 못하고 11조 25만 명만 우리 합동교단의 성도들이 25만 명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헌금해주면은 GMS요, 교회가 성교비 안 줘도 GMS가 그 돈 가지고 설교사를 다 생활비 주고 살펴줄 수 있어요.
25만 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 250억씩. 여러분, 25억이죠. 25억이죠. 이게 엄청난 재정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멀리 타는 거죠.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선교가 보이는 선교. 건물 짓는데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건물 짓는데 투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세우는데 투자해야 돼요. 옛날에는 가난한 지역에 건물도 세워줘야 되지만 지금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 세우는 일에. 신령선교 세우는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사람 쓰이잖아요. 그 예수 복음을 전해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심령 속에 거기가 성전되니까 그 성전들이 세워지도록 사람 세우는 일에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들은 결과가 안 나요. 태국에 가세요. 10년 동안 전도해도 한 사람 세례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뭐 하느냐고, 왜 결과 없냐고. 그런 선교사들 결과 보려고 하면요, 어디 가서 저 산정마을 가가지고요, 모여라 그랬고, 뭐 선물 하나 갖다 주고 모여놓고, 야, 이 사진 놓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건물질 그래가지고 후원받기 엄청 쉽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왜 한국이가 후원도 잘 줘요. 근데 사람 키우는 일에는 어느 신학교 잘 간다, 사람 키우는 데는 진짜 돈 안 줍니다. 성교사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사님들이, 파송교회들이 정말 이제는 이 선교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이 생존을 하는 게 맡기고 이제는 사명,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줄 사명, 이렇게 한국에 줄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생존을 가지고 한국교회 정말 지금 어려워요. 지금 다음 시대가 문제가 있고 현재 있는 청년들도 우리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이 각도가 달라요. 지금 전혀 달라요. 옛날처럼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놀래게요. 야, 방송신 헌신해라. 뭐 헌신하라 그러니까요. 목사님, 페이 얼마 주면 돼요? 청년이 페이 받는데 관심 있어요. 페이 안 주면 안 헌신해야지. 믿음이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애들이, 야, 이 아이들 정말 신앙이 깊구나 하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요, 얼마씩 버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이걸 줘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존을 죽게 막히고 죽게 살 주님의 것이고, 이제 살아남게 계셔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한국교회가 이 사명에 감당하는 일에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의 한국교회 다시 위축되지 않고 다시 부흥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만만 운동이 좋겠고요. 이 만만만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단 선교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거든요. 재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재정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선교가 그대로 다 100% 가잖아요, 선교사들한테. 그리고 우리 본부가, 여러분, 본부가 선교사들에게 노후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돈 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 돈을 기금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금 마련이 바로 이 만만한 운동이다. 이 만만한 운동이 만교회가 한 달에 10,000원이면 여러분 2억.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만 헌신하면 또 10,000명. 그럼 2억, 한 달에 2억 원씩만 GMS로 여러분 들어와도 그 돈이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려운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안전하게 써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만한 운동을 우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또 목사님 선배님들, 또 동문지들 다 있는데, 우리 서북 지역에서 만만한 운동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졌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 목사님, 네, GMS 정무 수고하시는 최정수 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 서울 서지역 우리 GMS 만만한 선교운동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만만한 운동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GMS
또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격려가 되고 또 위로와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만한 선교운동 세미나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잠깐 말씀하셨고 이제 이어서 계속 세미나를 하겠는데요. 호남 지역을 했고 영남 지역 한 후에 서울 서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인원보다 3배 정도 신청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2시 반에 세미나는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세미나가 끝난 후에 바로 옆에 있는 만나식당, 왕십리교회 만나식당에서 왕십리교회와 당회장 매니령 우리 GMS 선임 부이사장님 또 당회에서 우리에게 중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중식을 제공하는 왕십리교회 감사를 드리고 식사까지 하신 후에 이제 헤어지시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우리 GMS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념 촬영 예. 하나 기념 촬영. 그것은 나중에 따로 광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51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살아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귀한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GMS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선교 세미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선교 관계자 모든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어저께 저희 본부에서 오후 시간에 노회장 서기 저희가 초청 선교 세미나를 가졌는데 전부 29개 노회장과 서기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아시는 몇몇 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고 GMS를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문자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GMS는 다른 선교 단체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세운 선교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GMS는 이제 교단 선교부입니다. 교단 선교부라는 말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GMS를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우리 GMS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선교사 나오는 모든 인적 자원의 사실은 90%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의 인적 자원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 또 모든 재정의 90%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설명회를 순회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 순회 세미나를 실시를 하는데 이 시간에는 먼저 저희가 우리 GMS 소개 및 현황 보고를 선교 사무총장 되시는 전철용 총장님 나오셔서 이 시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GMS에 대한 간단한 사역 보고를 드리고 연이어서 만만만 선교 운동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MS 들어오는 오른쪽에 보면 입간판이 있는데요. 저 입구 입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총회 세계 선교의 GMS이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습니다. 간혹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단에서 누구하고 GMS가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회사나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학부기관의 선교를 위임받은 선교 전문기관이고요. 하는 일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데요. GMS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선교를 위임받은 전문 선교기관입니다. 저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GMS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GMS의 비전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위전도 종족 초청, 전략적 선교지, 팀 선교, 전 교회 선교 등록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저희 GMS가 갖는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4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인데요. 교단의 정체성입니다. 저희는 선교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GMS 선교라고 하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단의 정체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바탕에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GMS가 국내외적으로 큰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고요. 현재 전 선교사님들의 약 12% 정도가 저희 GMS 선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큰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와 교단이 250개 정도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250개만 잡더라도 250개 단체 중에 저희가 한 단체인데 12%를 하고 있는 큰 단체이기 때문에 GMS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그 큰 단체인 만큼 책임도 저희가 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심지어는 여러 타교단의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일 그리고 섬기하는 일에 하나로 저희가 솔선수범하는 일 무엇보다도 섬기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독려하는 일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GMS가 올바르게 사역하는 이 라이팅을 하는 일이 중요해서 저희의 마인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가 팀사역과 연합하고 또 선교 개척, 선교 개척은 교회 개척을 넘어서 선교 개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교회 개척을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비전을 조금 더 줘서 교회 개척된 지역에서 현지 사람들이 선교적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교 개척에 저희가 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동영상으로 GMS 소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잠깐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겠습니다. 총회가 설립되기 전인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동로회 조직과 동시에 외지 전도국을 조직함으로 GMS 선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908년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하여 바다를 건너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우리는 일본과 러시아, 중국 땅의 영호를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에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선교사역 감당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태국으로 다음에는 대만으로 인도하셨고 이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이 넓어지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영혼들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간 선교사의 증가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교단 선교사역을 위하여 1998년 드디어 총회 세계 선교회 GMS가 설립되었습니다. 교단 선교부와 국제 선교단체의 장점을 갖춘 독립선교기관 GMS의 설립은 교단 선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GMS는 1999년 GMS 선교센터를 세워 선교 본부를 정착시켰고 2003년 세계 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교단교회의 선교 동력화를 이끌어내었으며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선교단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2006년 FTT 국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여 비접촉, 미전도 종족 선교를 선도해 나갔고 2011년에는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한 GMS 2011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 2018년에는 GMS 2018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분산되었던 선교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고 복음의 열방의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미래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GMS가 되기 위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직 선교를 위한 사명 하나로 이어 GMS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수많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GMS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명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GMS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선교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며 이전도 종종 존중, 전략적 선교 집중, 팀선교 활성화, 교회의 선교 동역화를 추구하는 GMS 비전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선교사와 파송교회, GMS 부부가 하나 되어 전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섬김, 하나됨, 기도, 격려, 오름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연합, 선교 현장에서 팀 사역을 통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현지 교회들이 직접 선교 자원을 선발하고 타 문화권으로 가동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선교 개척을 위해 전략적인 선교와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들어가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열방과 함께, 당신과 함께. GMS 총회 세계 선교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네, GMS는 현재 97개국에 1448가족 2604명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2600명이 한 4년 동안 계속 2500명대 있다가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모든 단체가 팬데믹 이후에 다 이렇게 디클라인 되고 있는데,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GMS는 계속 유지를, 예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MS가 독립한 지 총회 선교부로부터 독립한 지가 올해에 만 25년, 올해 12월이 되면 25년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현황을 잠깐 보여드리면 약 60.3%가 아시아 지역에 현재 있고, 나머지는 5대한 6대 주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저희가 1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역 선교부가 16개 있고, 이렇게 수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적은 데일수록 전략적 지역입니다. 중동이라든지 서부아프리카라든지 유라시아라든지 실크로라든지 이런 나라 지역이 저희가 전략적으로 수는 적지만 지역 선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역별로 저희 GMS는 여전히 교회 개척, 지도자 양성, 각종 학교, 신학교, 사실은 포털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사역은 교회 개척하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오늘 주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GMS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56세에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에 도표에 잠깐 보시면 50세 이상이 75% 정도 됩니다. 75%의 수가 1,900명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 GMS가 2,600명이 아니고 700명대로 20세로 가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은퇴하는 분, 아니면 소천하는 분, 아니면 위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중지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은퇴 수는 그보다 더 많아지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오늘 주로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10대 파송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국,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미국, 베트남, 인도입니다. 이 말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연락도 물론 필요한 사람들은 보내야 되겠지만 좀 더 퍼져서 다양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 예측표인데요. 표를 보면 2005년가 24명밖에 없지만 2024년도에 58명으로 늘어나고 2026년도에는 70명대, 2028년대에는 100명.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매년 100명 이상씩 저희들이 은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초격파적으로 하면 약 1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는 시대가 또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 문제, 한국교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위기 발생인데요. 요즘 선교 현장에 너무 위기가 최근에 일어나서 계속 전쟁, 재난, 혹은 내전, 혹은 전염병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 선교 사역에 장애가 되거나 혹은 장벽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위기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봉을 하더라도 항상 몇 명이 중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돋보여 보시지만 불과 15년 이전에는 거의 1년에 한 건인데 지금은 1년에 몇백 건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현재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MS는 현재 561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또 140도 노예가 노예 이사님들을 GMS에 파송시켜 주시고 있고 47개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공동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석해 드리면 교회나 노예 혹은 선교회에서 GMS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을 도표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파송이 아니라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GMS를 통해서 GMS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단 내에 2,178개입니다. 저희가 11,000에서 12,000 사이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20%가 못 미치는 그런 숫자만이 GMS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즉 교단 선교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선교총장으로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GMS의 선교비를 안 보냅니까? 물어보면 뭐 이런 이유를 많이 대는데 제가 모아봤습니다. 첫째, GMS가 돈을 보내면 돈을 많이 뗀다. 아닙니다. 저희가 떼는 거 없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떼는 유일한 돈은 뭐만 떼냐면 행정비나 혹은 행정비 다른 이름으로 선교사 회비를 뗍니다. 이것은 저희 단체만 떼는 게 아니라 모든 선교 단체는 한 95% 이상은 뗍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 GMS는 떼는 것도 퍼센테이지로 떼지 않습니다. 교단이나 선교 단체들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떼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는 정액으로 뗍니다. 정액으로 뗐을 때에 평균 선교비의 그 정액이 5% 이내입니다. 저희는 보통 선교 단체가 8%에서 많이 떼는 데는 10% 이상도 띱니다. 저희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정액으로 뛴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선교사가 100만 원이 들어오나 500만 원이 들어오나 떼는 돈이 똑같습니다. 간혹 교회가 오해하는 게 또 간혹 우리 일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GMS로 돈을 붙이면 돈을 떼기 때문에 붙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한테 직접 보내면 수수료를 거기서 또 떼고 GMS가 보내면 수수료를 다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득도 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는데 돈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GMS가 특별 후원비를 해주면 돈을 일부를 떼고 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튀르키예나 우크라이나나 뭐 심지어는 교회 건축원금을 보내면 GMS가 떼고 보낸다는 거예요. 떼지 않습니다. 저도 선교사고 이사님들 앞에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들 앞에서 아니라고 말을 분명히 제가 하겠습니다. 떼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신뢰를 해야지 이게 그런 말들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흘러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저는 오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GMS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튀르키예 돈을 보내는데 이 돈을 GMS가 글로다 안 쓸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목적 헌금을 100%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혜에서 돈이 많다라고 또 소문이 나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 많은 돈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선교비입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저희가 통로 역할만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GMS 본부가 쓰는 돈은 세 가지 루트입니다. 아시죠? 총회가 저희한테 매년 약 2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회비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화성교회 혹은 노예 화성 이사님들이 내는 이사 회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구조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과거에는 의료비를 지금도 의료비를 선교사님들이 내고 그 중에 일부를 선교사 실비 보험을 드는데 15년 전, 10년 전에는 실비 보험료가 별로 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걷는 돈을 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기금화해서 의료기금화해서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혹시 실비보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보험을 초과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실비보험료가 너무 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님 내는 돈이 1년 저희가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적게 낼 때도 12, 3억이고 많이 나면 15억 정도 내야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걷는 돈이 그 정도 안 됩니다. 11억밖에 안 됩니다. 늘 적자인데 저희가 그것을 선교사님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GMS도 그것을 기금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쓸 수 있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GMS도 그걸 사용할 데가 없어서 지난번 회기 때는 저희들이 GM 선교주일로 모은 돈을 글로 다 넣고 4억이라는 돈을 다 그 기금으로 넣어서 그것을 보충했고 이번 회기에도 저희가 만만만 선교운동을 통해서 일단 기금을 확보하려는 저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GMS에 후원비를 보내야 되냐면요.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교사 후원 창구를 일원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 건축이나 혹은 재난, 이번 튀르키예 같은 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GMS나 총회에 돈을 보내서 튀르키예 재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GMS에 보내지만 GMS에 보내지 않고 GMS 안에 선교사, 튀르키예 어느 선교사, 예를 들자면 튀르키예 전철령 선교사 이름으로 내가 그 계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좌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GMS를 흔히 통해서 보내는 돈이라 이것은 저희한테 다 잡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주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분명한 책무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가 뭐냐면 교회나 노예가 선교사님한테 직접 그것을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선교사님 우리 노예나 교회가 선교지를 방문해서 캐시로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돈이 다 잡히지 않고 얼마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갔는지 얼마가 이번 재난에 들어갔는지 통계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본부조차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목적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결국은 선교사의 프로젝트 비용이 투명한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저는 투명해야 한 번에 나오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보호받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건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선교사와 교회와 갈등이 생기면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때 돈을 어떻게 드렸죠? 직접 가서 준다든지 선교사님 개인으로 드렸는데요.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부가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GMS를 신뢰해 주시고 과거에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문제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건 10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는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는 전체 선교사님들을 보호하는 일을 함께 해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만만만 선교 운동을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만만운동본부 본부장님이 인사말을 먼저 하고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만반운동 본부장 이제 정명환 목사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JMS에 관여한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십니다. 이런저런 의미에서 JMS에 열심히 선교 봉사하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이사회 총무로 이제 2년을 섬기면서 제가 JMS에 관한 여러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JMS가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JMS의 현실을 보니까 이 JMS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솔직하게 목사니까 개척교회를 해서 저도 이만큼 이면서 느끼는데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무슨 뭐 프로젝트가 있고 무슨 아무리 훌륭한 무슨 뭐 이런저런 게 있을지라도 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당입니다. 근데 사실 JMS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JMS 들어가서 여러 것을 살펴보면 막상 중요한 문제가 탁 터지면 JMS가 그것을 후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이제 김철국 선교사가 이제 3년 전에 에어버스 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왔는데 비용이 얼마 전에 2억 5천이 들어요. 에어버스 타고 한국에 오는데 근데 JMS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 적어도 선교지에서 20년 30년 수고한 선교사가 정말 목숨의 경각이 달려서 오면 적어도 JMS가 하다못해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교회만 말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미션 펀드 동원해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사실 그 큰 병을 마련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JMS가 참 심각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철영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JMS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개교에서 선교사에게 이만큼을 보내주세요. 만약 100만 원을 보내주세요 하면 이제 그 행정비를 빼고 100만 원을 그대로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푼 돈 가지고 이제 JMS가 운영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는요 JMS 직원들 사회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실 JMS가 지금 화성에 있는 거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총회에 있는 직원들의 급료의 70%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JMS 직원을 모집하려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구석에, 그 총구석에 그 정도 사진을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여러 모습들, 참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2년 동안 총무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제가 우리 이사들에게 항상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화만사소입니다. 성경.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물질을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정말 풍족하게, 가난하게, 정말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사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끝없이 말해왔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실 이제 만만운동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좋은 계획을 갖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커피 2잔 값이잖아요. 작은 돈이죠.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하게 되실 때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서 정말 100교회가 100명이 후원되면 10,000명이 되십니다. 만약에 200교회가 50명이 후원이 되어도 10,000명이 되시고요. 1000교회가 20명만 되어지면 20,000명이 되십니다. 이게 사실 작은 인원들인데 그렇게 되어서 뭐 하시면요 1년에 우리가 20억을 모을 수 있고요. 그 정도 물질이면 이런 어떤 거 이제 에어앰뷸런스라든지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후원이 끊긴 선교사들이 정말 비참하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재정적 이제 능력이 이제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우리 이제 노회장님들이 좀 애써 모든 교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원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또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이제 이렇게 교회가 또 이제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 모든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어지면 그 교회 안에서 선교하신 예배를 드려주면 충분히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10,000명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사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20만 명까지 될 수 있고 30만 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되어지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파가 충분히 GM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 이제 기대합니다.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단의 만교회가 또 10,000명의 성도님들이 월 10,000원만 후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선교 모금을 하는 취지보다 더 중요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망한 선교운동은 우리 총회 모든 교회가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하여 진정한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교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개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GMS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데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너무 어렵고 교회 형편이 그렇다고 후원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교회들이 저희 교단 내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함께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저희의 소망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단돈 10,000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마인드의 문제이지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세로서 10,000원 정도면 개척교회든 아니면 처음으로 설립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 미니멈 단위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10,000원만 저희와 GM에 동역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 우리 진정한 합동교단의 선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를 저희가 소망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 동로의 조지부에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의를 출발로 했던 저희 교단이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됐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10개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저희 한국에 있고요. 또 한때는 인구 증가율보다도 우리 복음화가 더 높은 증가를 보였던 나라로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은 나라가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2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다 먼저 받았는데 우리보다 더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들이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저희 GMS의 현실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파송한 교회는 600여 교회고 약 2,000개 교회만이 후원교회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만만만 선교 운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전체 교단의 90% 이상이 아니 100%가 세계 선교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만만만 운동에 대한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GMS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 사업을 위임받은 교단 선교 단체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케어, 또 선교사님들의 유기관리, 건강관리, 혹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관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은퇴 이후에도 저희들이 복지를 하고 또 대응을 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방에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 본부는 주방에서 사역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6만 개의 한국교회 중 예전 한국교회는 11,262개,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의 20%를 개척한 장자교단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 아래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는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을 청년하고 지금까지 성장해 한국의 최대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우선 사명인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여기고 110년간 무직하게 다루는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선교의 제동을 거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중국의 대규모 선교사 추방이 시작되었고 2019년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선교사가 감염되어 응급 상황에 처하는가 하며 급기야 6명의 선교사가 순직하는 소식까지 전해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들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맞선 우리의 전략은 여전히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선교사 파송에 힘을 쏟고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선교사 지원과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지원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후원이 끊어지고 파송이 중지되고 그래서 정말 현지에서 막막하게 되는 지경을 만나는 그 선교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한마음 한뜻 돼서 선교에 불을 일으킨다면 우리 교단이 교회 수가 많아서 장자교단이 아니라 전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선교에 동참하기 때문에 장자교단이 되어져서 불빛처럼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1만 교회가 월 1만 원씩 그리고 성도 1만 명이 후원에 동참하는 만만한 선교운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것이 만만한 선교 운동을 통해서 확보된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것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 5가지 카테고리에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첫째는 후원교회가 없는 그리고 아니면 후원비 부족한 선교사님들이 저희는 통계적으로 현재 2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번 전체 가정에 저희가 1,500가정 가까이 되는데 10만 원씩을 지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드냐면 1억 5천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GMS는 선교사님들에게 보편적인 지원하기에는 너무 큰 단체가 됐기 때문에 모두를 지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상 상황이 아까처럼 위기 상황이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도 팬데믹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한국으로 긴급 구성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는 이러한 일들의 기금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GMS도 다음 세대 동원이라는 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 교육이라든지 다음 세대 동원하는 일에 이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사님들의 노후 복지와 후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예정인데 저희 은퇴 선교사님들 현실은 저희 GMS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라고 하면 제가 초교파적으로도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교단에 비해서 GMS가 다 괜찮아요. 제가 또 심지어는 멤버 케어, 또 선교사님들의 관리가 다 괜찮은데 한 가지가 제가 좀 꿀려요. 꿀리는 게 뭐냐면 다른 교단은 다 선교사 연금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연금이 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심지어 40년 가까이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상당히 크지 않은 한 6, 7천만 원 정도의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그것도 중도에 이렇게 찾아가는 예가 또 많고 아이들 학자금이라든지 본인의 문제 때문에 그것조차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들이 사실 대다수는 20년 정도밖에 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액수를 받고 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GMS가 조금이라도 대안을 내고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것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의 케어, 이 케어에는 건강, 정신, 관심 있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자녀들 아프고 우리 사모님도 아프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 대한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저희가 소비가 되고요. 이런 일들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역에만 이 돈을 집중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부가 경상도에 쓰는 일은 일도 없을 것이고 매회기 임원들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결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만한 선교운동은 미션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미션펀드는 한국에서 가장 투명한 모금 단체입니다. 일부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단체가 모금을 해줘서 도와줬고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큰 단체인데 이 단체와 GMS가 MOU를 해서 GMS의 모금 상황도 좀 투명한 그리고 안전한 데에서 하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션 펀드를 통해서 가입해 보시면 알지만 그 미션 펀드 그 가입란 안에 보면 후원자 이름이 실시간 나와 있습니다. 얼마 있는지, 즉 총액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GMS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미션 펀드라는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또 제가 이제 인사를 부탁드릴 분이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사실은 이번에 저희한테 거의 50% 이상이 만만운동 동참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그 교회들 중에 대부분은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이를 설명을 우리 마침 강원도의 기획단장으로 GMS 만만운동본부 기획단장으로 섬기는 양성산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미션펀드 또 소개하고 강원도를 소개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서북 지역의 목사님들 다 바쁘시고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상한 숫자보다는 적게 왔지만 저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연못에 돌랑 떨어질 것이 물결을 파장을 일으키듯이 오늘 이 만만한 운동에 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GMS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물결을 좀 일으켜 주시는 지역 교회와 또 우리 서울 서북 지역의 선교 물결을 일으키는 데 목사님께서 좀 헌신해 주시면 저희는 신분뿐 아니니까 저나 또 우리 임원들이나 우리 총장님이나 GMS 총회의 내용을 받들어서 선교의 실천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실천적인 화명을 받은 또 종들이고 신분이기 때문에 염려 없도록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 선교사분들을 섬기고 또 총회 선교인들을 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또 이 만만한 것만 정착되면 우리 GMS 선교는 별 걱정 없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총회 선교는 걱정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착되는 일에 좀 우리 서울 서북 지역에서 좀 힘써 주시면 전국이 아마 큰 소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마지막 지상 명령 앞에 한국교회가 순종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만만만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서울 서북 지역의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또 귀한 하나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또 물질의 헌신과 성도들을 동력화시켜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열심을 갖고 이 일에 한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한국교회가 이 교단이 선교의 마지막 이 시대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일정을 마쳤고요. 식사하기 전에 사진 한 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주여 할렐루야. 자, 예, 앞에 찍고 나오면 또 찍겠습니다. 예, 계속 좀 서 계세요. 하지만 할렐루야. 올라가야 되겠다. 그 시기 웃으시죠? 마스크 쓰고 계실 거예요? 예, 앞에 좀 찍으시고 좀 나와주세요. 네, 앞에 좀 그래요. 찍으시고 나오세요. 자, 그래? 찍습니다. 네. GMS 화이팅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은 우리 네. 승원하고 GMS 네, 찍으세요. 네, 영상 찍고 있으니까 GMS 화이팅 한번 하죠. 하나, 둘, 셋. 찍습니다. 찍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메인이 제일 시원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세인교회 다임하고 있는 양성찬 목사입니다. 또한 GMS 만만만 선교운동본부 기획 홍보기획 단장으로 있습니다. 말이 홍보기획 단장이지 사실은 보험 오지민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선교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에 소속된 목사이고요. 저희 강원도에는 10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에 산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적극적으로 만만만 선교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을 해서 지금 저희 노회의 교회 중에 약 한 50개 정도가 만만만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100명 이상만 되면 대형 교회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한 30명, 40명, 작게는 10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참 선교를 하고 싶어요. 복음 선교사에 동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인적인 어려움, 또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선교를 못하고 있는데, 이 만만만 선교 운동은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가지면 다 동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선교 동원 운동입니다. 여러분 월 안은 크다면 큽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돈이 모이면요 큰 강을 이루고 큰 강 몇 개가 이루어지면 큰 바다를 이룹니다. 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고 또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운동은요 돈도 돈이지만은 모든 교회가 선교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회도 미자리 교회도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조금
주저앉아 있는 듯한,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운동은 많은 식을 구원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자일 때가 봤던 그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도 선교할 수 있다, 우리도 후원할 수 있다, 우리도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선교 운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GMS 이사이시고 노예에서 굉장히 위치가 있는 그런 어르신들 목사님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면 모든 교회가 월 10,000원 후원하시면요, 세계 선교, 우리 교단 선교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입니다. 제가 부연성이 많은데 그럼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홍보해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만은 다 수긍을 합니다. 해야죠. 그럼 해야죠. 거기까지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야고보도 실천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행동해야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는 방법은 조금 우리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을 여시면 네이버라든지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딱 켜시고 우리 여기 QR코드에 딱 그냥 갖다 대기시면 하면 우리 미션 펀드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되어지면은 그 순서대로 쭉 이렇게 따라서 기입을 해주실 때, 여러분 꼭 기입하실 때까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전함,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소속된 노예를 만드시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통계화 되어질 때 교회 이름도 노예 이름도 적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 투명하게 우리가 어레인지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와 노예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여러분 적어주실 때고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 꼭 기입하실 것은 여러분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이체를 될 수 있도록, 월 10,000원 그냥 자동으로 내 계좌에서 이체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스마트폰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나눠드린 블루셔 뒷면에 보면 거기 정면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블루셔 고급스러워서 쓰기가 아깝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요거 한 장을 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름, 핸드폰, 교회, 노예,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어주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 펀드 후원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움직여 주셔야지 교회에서 월 10,000원, 성도 중에 월 10,000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사님이지만 장로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 눈치 보지 않도록 장로님들 계신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선교도 서울 서북 지역이 적극적으로 보내줘야지 만만한 운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수도권에서 목회하시는 여러분들, 목사님, 선배님들, 장로님들 우리 도와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만만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이걸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 가운데 질문 있으면 우리가 식사 시간은 됐지만 몇 분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GMS나 아니면 만만만성대운동 어떤 질문이든지 GMS와 관련된 질문을 받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없으셔서 이해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돈을 투명하게 GMS가 보고드리고 기독신문에
명확하게 후원자 명단되고 액수 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그래도 마무리 인사와 끝난 이후에 우리 부서기 이찬영 목사님 나오셔서 폐회 기도